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차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그 위에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문을 문을 하니라. 우리가 아침에 들어가서 집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제가 넘어갔나요? 네, 13절 읽으십시오. 시작. 일곱 제사장은 일곱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행하며 우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라. 아니 그 좀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예. 14절 맞지요?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들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세대에 그들이 지지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도는 그날을 기억하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희생이 나았다. 무릎을 대신에 돌아가는 자는 자니라. 이는 그가 우리의 무게를 사사를 주셨으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분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족간에 드리리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한 번 더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뒷부분에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여기서 뭐 이런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갖고 왔더니 여러분들이 눈이 전부 다 이상해요. 저를 쳐다보시는 눈이 쟤 뭐야 그런 눈빛으로 저게 뭐야 그러고 전부 다 이렇게. 제가 그러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당황을 했나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머리가 당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뭘 안 바르다가 발라놓으니까 이 며칠 동안 가려움증이 아주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제 머리 스타일을 하고 나왔는데 나이가 들어 보여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머리 스타일이 올백이라서가 아니라 살이 쪄서죠. 제가 원래 제 몸에서 지금 20kg가 찐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도 불편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저는 좀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살을 좀 싹 빼려고 합니다. 언젠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 육체가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한다면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여리고 성이 오늘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많이 겪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무리 지루하다고 말하고 따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건과 사고 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삶은 없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경험이 되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지식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부르기를 현자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무슨 위급한 일이 있거나 조언을 구해야 될 때는 그런 현자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런 현자들을 뭐 이렇게 현자다 이런 말을 좀 쓰기보다는 현대식으로 좀 표현한 말로 전문가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물론 뭐 현자라는 말과 전문가는 조금 그 뉘앙스가 틀리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으로 전문가로 각 분야를 이렇게 마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볼 때면 야, 참 저 사람은 얼마나 노력했기에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수련이 있었기에 저 정도의 지식과 학문을 쌓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부러움 섞인 그런 눈빛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뭐 반응을 해주시든가 안 해주시려면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셔야 뭐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진짜 그런가? 그리고 저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지식이 참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축구 해설 전문가 여러분 어때요? 축구를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공을 차는 방법을 잘 알고 아무리 이론에 빠삭해도 막상 경기가 딱 벌어지면 여러분 그 경기 한 경기도 이길지 질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해설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뭐 분명히 여기서 어떤 선수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이고 이 선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 경기는 80% 이상 승리를 장담합니다. 꼭 져요. 하여튼 그런 날은 꼭 집니다. 그리고 글쎄 이번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강 진출 어렵습니다. 조 예선부터 뭐 보통이 아니고 16강 들어가는 것부터 뭐 포르투갈에 뭐 무슨 나라에 우리나라가 이기기 힘듭니다. 몇 강 올라갔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전문가가 아닌 게 돼버리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의학 전문가 어떻습니까? 의학 전문가. 우리 교회에도 의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의학 전문가라고 해서 의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지식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막상 여러분 아주 전문의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희귀병이나 난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오면 종종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규명하지 못할 때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물론 보통의 경우에서는 치료할 수 있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정말 특정한 경우에 사람이 손댈 수 없고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는 전문가가 아닌 아주 이상한 아주 난감한 경우를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들조차도 자기 분야에 있는 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전반적인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을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을 아주 잘 우리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처럼 그냥 닥치는 일들마다 현명하게 착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해서 그 실패가 경험이 또 되어서 또 다른 길을 찾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실패를 해야만 하는가? 날마다 좌절만 경험해야 하는가? 날마다 잘못하는 일들만을 반복해야 되는가? 이것을 놓고 우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진 순간들이 참으로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에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서 매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유일하게 현명한 길을 찾고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의 전문가이신 진짜 인생의 전문가인 그분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것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느 한 사건을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닥쳐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봉착한 난관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크기의 어마어마한 큰 성이 그들 앞에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거인들이 버티고 있고 이 사람들 보기에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마치 메뚜기가 같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자기네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자 들어갔을 때 이 어마어마한 성벽 앞에서 그만 방법과 어떤 해결책을 잃어버리고 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손대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 본문에 있어서 그럼 다 왜 밑을 봐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봐도 몰라요. 제가 어디 찾으세요? 그럼 찾으시고 그냥 저만 보시면 됩니다. 괜히 밑에 보다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만 뚫어지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딱 봤는데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그때 처음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과거에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무려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와 함께 했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이미 이 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선조였죠. 한 세대 윗세대인데 그들이 왔을 때 포도송이를 남자 둘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는 큰 비옥과 땅입니다. 적과 꿀이 막 흐릅니다. 대단한 땅입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 보기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이다. 그러니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12명이 정탐했죠. 근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오직 2명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저거 얻을 수 있다. 이러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다 어떻게 해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따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내리고 왔느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메뚜기 같으면 우리를 발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을 텐데 우린 죽었다는 겁니다. 우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무서워!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그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자 손대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응답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받지 못하고 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생각 못하는 생각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말하시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겁이 나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인데 너희의 힘과 너희의 손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차지하게 해서 너희한테 줄 테니 너희는 들어만 가라.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 일 같지만 너희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 같지만 내가 해줄 테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어떻게 버텨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버텨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그들은 끝까지 버텨요. 자, 거기에 대한 여러분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치는데요. 치기 전에 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성으로 보내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을 만나서 참 이상한 얘기를 이들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요. 11절만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라합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눈이 좀 번쩍하고 어머 그리고 좀 이렇게 확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성을 치기 전에 그곳에 정탐하러 갔다가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 집에 숨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들이 숨어 있다가 잠에 자려고 그랬는데 잠들기 전에 얼른 라합이 올라가서 그 두 명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하나님이 쫙 가른 사건과 시온 왕과 옥 왕에게 그들을 전멸시키고 하나님이 뭐 너희를 위해서 싸웠던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뭐예요? 뭐까지 알고 있냐면 그런 하나님이 이 땅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벌써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좀 눈이 번쩍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정탐꾼에게 라합이라는 여자가 기생 라합이 이 말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은 40년 전에 그들이 출애굽 당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40년이나 지난 시기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건을 인하여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러거든요. 40년 전이나 오래되어진 그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아직까지도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막 흐적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4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4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방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에는 어땠겠냐고요.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의 손에 주겠다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요 들어가서 집으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에 물고기가 많을 때 그래서 그냥 손만 넣어도 이렇게 잡힐 때 뭐반이라고 그래요? 물반 고기반 그러죠?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서 이건 물반 고기반이 아니에요. 전부 다 고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마음을 이미 녹여놨어요. 이미 간담을 녹여놨습니다. 정신을 싹 빼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물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등치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산처럼 높으면 뭐합니까? 정신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시면 어서 오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냥 그들 앞에서 벌벌 떠는 상황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된다는데 내가 다 만들어놨다는데 40년이나 지금 이때도 40년이나 지난 이후에도 이들이 기억할 만큼 그들의 혼을 쏙 빼놨는데 무엇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얄팍한 경험적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생각, 무엇을 낳았습니까? 불가능을 낳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된다 하실 때 우리의 경험 앞으로 내세우지 말고 우리의 지식 앞으로 내세우지 말고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차이였습니다. 생각의 차이, 생각이 결과를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된다는데 뭘 지들이 잘났다가 안 된다고 깜짝깜짝거리고 까버렸는지 결국 이 일이 몇 년이나 늦춰지고 말았어요? 40년이나 늦춰지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극명한 차이가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해 나가는 그 일의 방법에 있어서의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신명기 1장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자, 신명기 1장 40절부터 이 46절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잠깐만 고개 들어서 절 보십시오. 예. 자, 찾아놓으시고 절 보십시오.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12정탐꾼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이 부정적이게 하니까 우리 다 못 들어간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돌을 확 바르셨어요. 니 정말 이럴 거야? 옳거니 너네 안 된다고 했겠다. 근데 이제부터 이렇게 결정하겠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결정하시냐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날수를 계수하여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그날을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 후에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 40년 동안을 광야로 내보십니다. 자, 너희의 방향을 바꿔서 홍해길로 돌아가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40일 머물렀던 거를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 이제 돌게 만드시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났더니 아니 조금만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잖아요. 그 말 딱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막 통곡을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뭐냐면 하나님이 없게 하시겠다고 한 그 땅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그럼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졌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칼 꺼내 들고 막 올라갑니다. 했더니 모세가 막 말려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저들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저희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저희와 함께 있기를 싫어하나니 저희 중에 함께 있지 아니하노라. 만약 저희가 올라가면 내가 저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 죽을까 염려하노라. 못 올라가게 하셔요. 그래서 모세도 말립니다. 가지 말랜다. 하나님 눈에 가면 다 죽는단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칼 빼들고 올라갑니다. 그게 이 부분의 장면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신명기 1장 40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 계속 읽으세요.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미쳐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자, 그렇죠? 이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생각도 틀렸지만 무엇도 틀렸냐면 하나님과 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돼 가지마 그랬는데 그것을 찾겠다고 그것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고 무엇했냐면 칼빼 들고 야단법석을 쳤습니다. 그 올라가지 말라는데도 끝까지 하여튼 한번 하나님을 명을 어긴 사람은요 참 특징이 끝까지 어깁니다. 가랄 때는 안 가더니 들어가 잡으란 때는 안 잡더니 가지 말라니까 이거 무슨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어요? 가지 말라니까 또 굽고 가는 건 뭡니까? 그 올라가서 다 죽고 내려와요. 그러고서 나가서 난리 법석을 치고 야단을 치고 뭘 좀 해보겠다고 그냥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네들이 패하고 다 죽고 몇 명 살아남고 돌아오고 왔더니만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준다 그럴 때 갈걸 아이고 목이 아파서 더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야단법석 난리법석. 그러면 잡는 줄 알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 뜻을 돌릴 줄 알고 그러면 못 얻었던 것을 얻을 줄 알고 그들은 야단법석으로 그걸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치라고 하실 때는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그들로 하여금 대응을 갖추고 진을 이루어서 여리고를 어떻게 하셔요? 돌게 하셔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 가운데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경 찾는 게 느립니다. 자, 6장 어디냐면 자, 10절 말씀으로 같이 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괴로 성을 한 번 돌게 아니라 무리가 전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그저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대형이 어떻게 갖추어졌냐면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쫙 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쓰고 그 뒤에는 후군 나머지 군사들이 쫙 서요. 그리고 대형을 갖춰서 돌아 그럽니다. 근데 도는데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라. 들내지 말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쓸데없이 불필요한 말을 마구 짓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잡담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떠들지 마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그냥 걷기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제사장만 나팔고 빰빰빠바 빠바빠바 빰빠바 이렇게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 시간에 그러고서는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자라 그럽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고 들어와서 자요. 근데 여러분, 자 이걸 상식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집에 이제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가고 싸운다고 기껏 나가더니만 가서 칼 들고 나가서 칼 막 방패 막 그러고 상처 입고 들어오면 여보 치료해줄게 꼬매줄게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조용히 나가고 돌아.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 떠들지도 않아. 그리고 성벽에다 뭐 긋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돌아. 그러고 돌아오니까 부인네가 가만히 보기에 이 너무 싱싱한 거라 나한테도 할 수 있겠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보 그거 무너뜨리려면 그래도 좀 뭐 벽에도 한번 기어 올라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좀 뭐 좀 해야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여지껏 뭐냐면 무언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뭔가 대단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만 그것이 얻어지는 줄 압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우리는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열어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 권능을 나타내신 걸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분 앞에 잠잠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 좀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다가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좀 대보려면 먼저 가서 대고 있어. 하나님 좀 일 좀 해결해 주려면 지가 먼저 갖고 다 엎어놔. 그러니 야 도대체 할 수가 없대. 그냥 조용히 넌 좀 돌아. 여러분 저 중동지방에 가면요 그 소를 통해서 저 곡식을 갑니다. 그 연자맷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큰 봉이 있어갖고 밀고 돌면 큰 바위돌도 같이 돌면서 곡식을 빻는 이 연자맷돌로 곡식을 가는데요. 새끼 송아지를 이 저 연자맷돌을 돌린 법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어미가 가는 그 소 옆에다가 새끼 송아지를 갖다 놓는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는 그 연자맷돌을 쥐고 있는 멍에를 새끼 어깨 위에 얹혀만 놓는답니다. 그리고 돌게 한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갈고 있어요? 엄마가 다 갈아요. 근데 새끼 송아지가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보면서 지가 생각을 한답니다. 뭐 진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갈리네? 야 이렇게 도니까 이거 갈리네? 야 나도 한몫하네? 근데 실제로 지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누가 다 하냐면 애미소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는 옆에서 따라보니까 자기도 대단히 뭐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꼭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이 여리고를 도는 동안 그 중에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좀 대답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같이 돌면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밑둥을 긁어놓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기에 손 대는 게 죄입니다. 손 대는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잠잠히 그분 옆에서 순종하고 듣는 것, 그와 동행하는 것, 그 앞에 잠잠하여 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요 현명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입 좀 다물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벽 밑을 다 긁어놓으면서 지나갈 때 그들은 조용히 따라가면서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그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상급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이걸 못 체험하는 게 우리 조급증 때문입니다. 그냥 뭐 좀 하겠다고, 내가 좀 해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좀 뭐 좀 이거 좀 내가 이렇게 손 대서 어떻게 해. 꼭 뭐 같냐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보면 수영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이걸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요, 인명부정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요. 그거 왜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제가. 근데 저기 들어갔다가요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유 아직도 멀었네. 그래서 이렇게 봐요. 그게 재밌어서 저도 같이 오고 봤습니다. 물 빠진 사람 보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르니까 막 당황스러우니까 얼른 들어가서 건져와야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손 안 댑니다. 빠진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허우적거려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명구조요는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 삽니다. 인명구조요는 저거 힘 빠질 때까지 있어야 삽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다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꼬르륵 들어가면 그냥 쏜살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을 쫙 낚아채고 끌고 나오는데 그때서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허우적거렸다가는 어떻게 해요? 같이 붙잡고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해도 하나님이 어떨 땐 너무 잔인하게 맞춰 놔두는 것은 주님 앞에 잠잠함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언과 우리의 선언이 틀립니다. 자, 어디에 선언이 나오느냐?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는 것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0절 6장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이에 백성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 다 아시니까 제가 뭐 이렇게 굳이 길게 설명 안 하면 되죠. 7일 동안 여리고를 돕니다. 도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이걸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날만 7바퀴를 돕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7바퀴째 다 돌고 나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외치라 그러면 외칠 판이에요. 근데 언제 외치냐면, 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너희들도 같이 외쳐라. 불어! 그러니까 빵! 그러고 불 때 이들이 우와! 그러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가요, 오늘 꽃꽂이가 너무 예쁜데 하나 좀 쓰겠습니다. 예? 예?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되네요. 자, 되네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 꽃이 있어요.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걸 좀 해보려고 어저께 밤새부터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자, 제가요 이거 한번 돌아볼게요. 설교하다 말고 별짓을 다 합니다. 돌았다 치고. 여러분 꽃이라도 좀 뭐 가로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성벽을 무너뜨릴 때는, 건물을 부실 때는 포크레인이나 오한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돌고 소리 지르면 부셔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부셔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벽 부실 때 그렇게 안 부십니까? 우리 교회도 나중에 건축하게 되면 만약에 이 장소에다 다시 건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부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다 뭐 하면 돼요? 7바퀴? 아니죠. 6바퀴 7바퀴 더 하면 13바퀴죠. 총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다 어떻게 해요? 근데 특별히 양강 나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불 때 같이
예, 전부 다 섞어. 그렇다고요? 좀 제대로 한번 외쳐봐요. 하나, 둘, 셋. 참 성격이 가소롭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럼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뭘 또 아멘이에요? 안 무너져요. 제가 지금 이거 안 무너. 여러분, 꽃가루도 안 날려요. 꽃가루도. 제가 이거 하려고 뺐어요. 이거를 어저께 이거를 제가 혼자 설교 준비하고 나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속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좁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속으로 킥킥거리고 혼자 웃었는지 모릅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경험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일곱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질러서 성벽이 무너진다는 건 아무리 용쓰는 재주가 있어도 경험할래야 해볼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굳이나 택하셔서 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을까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 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돼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이삭. 그렇죠. 또 야곱 그러지 마십시오. 이삭. 이삭을 몇 세에 얻었다고요? 100살.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85세 이전에 하십니다. 85세가 되어서 하갈을 얻어서 낳는 아들이 있죠. 첩의 자식.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예.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식에 대한 약속을. 그렇다면 적어도 15년 이상이나 걸린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기왕 약속해 주셨으면 낳을 수 있을 때 빨리 낳게 해주지. 왜 15년 동안 질질 끄냔 말이에요. 그래서 100살이 되어서 그 몸이 죽은 것 같이 된 것을 자기가 느끼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고 몸이 죽은 것 같이 된 걸 느낄 때 왜 하나님이 그때 자식을 주시냔 말이에요. 왜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일을 이루시냔 말입니다. 왜 이 사건이 돌고 소리지는 걸로 하나님은 무너지게 했을까요? 왜 상식을 초월한, 왜 경험을 초월한, 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이 일로 하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그래서 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그 모든 문제와 그 상황에 증명되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다? 할렐루야. 누구뿐이다? 한 번 더 크게. 누구뿐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힘으로 아무리 올라가고 갈고가 되고 야 뛰어가 봐라. 다 죽고 내려오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칼날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으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만 하면. 좀 크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문제와 그 성벽은 우리 앞에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무엇이에요?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네 인생의 참 왕은 누구뿐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참다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암만 용쓰는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지했더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의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쉽고 단순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별 용쓰는 재주를 다 써봤는데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딱 의존했더니 그냥 돼. 손 안 대도. 그럼 여러분 의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래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두 말하면 찬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걸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주님 앞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백성,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왕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순종하여 참잠하는 법을 가르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존하십시오. 그분 앞에 맡기십시오. 그분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성경 밑을 갈 때 그냥 잠잠히 옆에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신다면, 그분의 팔로 여러분을 꽉 잡고 놓지 않으신다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그거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길 수만 있다면, 나를 즐거워하시고 나를 만족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가가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승리와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안 믿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증거를 내세울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날마다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는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만 의지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좋은 방법을 놔두고 하나님 그 방법만 우리는 피해갑니다. 주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이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존하는 복되고 하나님 귀한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